말씀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장 말씀이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17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만한 강성한 나라를 세우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사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안 돼, 너랑 이제 안 되겠어 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됐고요. 누구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세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는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보자. 잘 될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왕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많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만 잘 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 봐도요. 두로 왕 히람을 통해 그의 전폭적인 지지로 궁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제 나라가 시작되고 독립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궁전도 세우고 또 성전도 세워야 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거죠.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해서 예루살렘에 그의 궁들을 건축하도록 레바논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보냅니다. 목재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기술자들인 석수와 목수까지도 보내요. 이렇게 선심을 왜 베풀었을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심 안 베풀죠. 그만큼 히람 역시도요. 자국의 정치, 경제, 무역이든 어떤 면에서든 이득을 얻을 만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 왕국,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위세가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정말 누가 보아도 잘 되고 있다. 와, 대단한데? 이런 때 다윗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복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해요.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지금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고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이유,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백성, 그것도 이 백성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명목상 왕은 자신이지만
그는 잘 되고 있는 일을 통해 오만하거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압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는, 우리는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청지기의 참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왕이지만, 모두가 추앙하고 있는 왕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잘 될 때가 위험한 때라고 얘기하죠. 잘 될 때 자고하지 않는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 높여주는데 내가 들썩이지 않는 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복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에게 하셔요. 복을 복으로 누릴 만한 반응,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퍼뜨려 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 앞에 택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흙으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진짜 잘 되게 하시는 이유, 나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위험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보자. 8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아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예루살렘까지 탈환하는 것을 보며, 야, 나라의 위세가 이렇게 커져?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네 라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나라에 기선제압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네 제대로 안 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미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침투한 상황이에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 5km, 베들레헴 근처라고 얘기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침투해 있어요. 순식간에 다윗은 지금 위험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두려움도 조급함도 내려놓아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렵고 이미 와 있어? 내가 손쓰기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상황들, 판단들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막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이미 전쟁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기 쉽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물론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실수가 있었거든요. 궤를 옮기려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지만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들으신 것이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셔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침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의 손에 넘겼으니까 걱정 마. 그냥 올라가. 쭉 가면 돼. 그래서 진짜 가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전술을 말씀하셔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야 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우라. 전술이 어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블레셋이 침공한 상황이지만 방법은 달리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어때요? 또 그것에 성공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가면 되지, 습관적으로 혹은 성공 방식을 따라 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건넘지 않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묻고 끝나지 않아요.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지금 급한데요? 그래요? 대충? 이런 거 없어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왜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작심하고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성공은 인간의 지혜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마음이 앞서니까, 내가 이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건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죠. 일이 잘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야 해요. 그냥 물을 뿐만 아니고요, 기다려 들어야 해요. 왜 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다윗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함께 마주쳐야 손뼉이 쳐져요. 하나님은 이 손뼉을 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혼자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내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저절로 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우들, 특히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노순자 권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현재 집사님은 아프리카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이번 주 주일부터 또 2주간 출장을 가시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준비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생각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